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격과 기쁨이 있으신지요? 안타까운 것은 다른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많은 성도들이 잊지 않고 있지만은 맥주감사절 절기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교회 왔어야 맥주감사주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안타까운 것은 맥주감사주일이 되면 또 헌금해야 되나 라는 부담감으로 주일 출석을 기피하는 성도까지 생겨난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도 듣습니다. 계절적으로 장마철에다가 뜨거운 여름철이 겹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하려고 해보지만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농경사회도 아니고 도시 생활을 하면서 꼭 맥주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성도가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주감사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1년의 농사를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어떤 분은 사람이 만든 절기인 듯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감사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 중에 절기에 대한 법에 대한 말씀인데, 1년에 매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 성경에 이렇게 명령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백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의미,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뭐냐? 첫째는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성천한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성령이 오신 날,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 이 성령 강림하신 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 내용이 뭘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우리 여기 학생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했는데 뭘 기다렸습니까? 뭘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날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성령 오신 날이 교회 설립, 교회 탄생 날입니다. 그때 교회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한편으로 보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좌유우파, 좌파, 이 역사관이 달라가지고 이 문제가 뭐냐? 나라가 언제 세워진 날이 없어요, 지금. 미국은 독립운동일을 대단히 중요한 날로 봅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나라가 세워지기에는 1948년, 이 3년이 또 지났거든요. 그런데 우파가 보는 거는 그런데 또 좌파가 보는 건 달라. 정권에 달라, 자꾸 달라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역사를 사실은 이 좌우 관계 없이 자꾸 흔들면 안 돼요. 교회 탄생, 교회 생일이 언제냐?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뭐가 오신 날? 성령이 약속대로 오신 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절기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이 교회에 오셔서 그 약속을 기다리시고 예배 드리시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성도예요.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말씀 받다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답게 살 수 있고,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데 자꾸 기웃거리고 다른 생각이 몰두하고 이러다가 성령을 못 받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뭘 중심했습니까? 기도에 중심했어요. 왜?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현대인들, 현대 문명의 발달은 옛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편리와 일의 능률을 높여주고 있고 안락하고 여유 있는 삶을 우리는 지금 제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자꾸 문제가 되고 먹을 것이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살기 어렵다 하지만 감사하세요. 옛날에 진시황도 못 먹어봤던 걸 우리는 지금 먹어보고 살아요. 예?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 우리 박경규 집사님 오셨는데 옛날에 짜장면 그렇게 맛있게 안 했거든. 요 사이는요, 짜장면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짜장면 제가 먹으면서 야, 옛날에는 임금도 이런 거 못 먹어봤을 텐데 이 짜장면은요 중국 사람도 못 먹어봤어. 세계 어디 가도야 한국 사람만 먹는 게 짜장면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쌀, 그 한 톨이 농부가 땅에 심어서 우리 입에 들어갈 때까지 최소한 100번의 과정을 거친대요. 100번의 과정. 엄청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야채를 먹으면서 여러분 이 입에 한번 그냥 쏙 들어가면 되는데 그 입에 쏙 들어가는 그 야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조그마한 씨앗 하나를 심어가지고 이 씨앗에서 싹이 나가지고 중간 단계 과정, 상업 단계 다 농부의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와. 집에까지 오면 그냥 입에 들어갑니까? 마누라가, 어머니가 정성껏 하나하나 다 씻어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혹시라도 뭐가 있나, 벌레가 있나, 뭐가 묻었나. 우리 입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 상실해 가고 있는 게 세 가지. 첫째, 믿음을 상실해 가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이 조금 저조해 가고 한국 교회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뉴스도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주일이 되면 과거에 저희들이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학교 가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국민학교의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고작 하나 아니면 둘이밖에 없었어요. 요사이는요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막 개미떼같이 몰려오고 벌떼같이 몰려왔어. 아멘하고 찬송하고 주여하고.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참 목사님 말씀도 순종 잘하고 막 아멘하고 막 교회가 이렇더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모임에 오라 해가지고 청년들 모임, 젊은이 모임 말고 찬양 관계자들 모여서 갔대요. 갔더니 완전히 딴판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하고 주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은 막 광고도 없고 막 남을 흉보고 욕하고 원망하고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는 성도의 모습, 천사의 모습인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사는 게 성도답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 뭘 보겠느냐 하셨어요? 믿음 보겠는, 믿음 안 보겠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놓고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 믿음이 상실해가요. 말은 믿는다 하는데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 상실돼가요. 그리고 감사가 상실돼가요.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은 잊어버려. 없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가 되면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오는데 사람이 자기만 사랑해. 돈을 사랑해.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을 하고 부모 거역하고 뭘 안 해요? 감사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말세 현상입니다. 말세. 말세가 되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기독인과 비기독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떻게 간단하냐? 그 구분하는 방법은 감사하느냐, 감사 없느냐, 감사 있느냐, 감사 없느냐. 이걸 보면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감사가 있으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감사가 있습니까? 말틴 루터가 감사가 있으면,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고 따르고 믿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탈무드에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질문은 뭐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여러분 누굴 같아요? 탈무드의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손자에게도 배울 게 있다, 이런 속담이 생겨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앞서 가는 사람, 잘 믿는 사람, 내보다 앞에 가는 사람, 내보다 부자, 내보다 잘난 사람 끌어내리고 죽이고, 여러분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전쟁과 칼과 총으로, 지금은 미사일을 쏴가지고 무너뜨리고 다 파괴하고 그 사람이 강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탈무드의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게 뭡니까? 자신을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 길을 간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첫째는 가장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누구? 예? 늘 배우겠다는 사람. 아이에게도 배우고 어른에게도 배우고. 두 번째, 가장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을 이겨,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세 번째, 탈무드의 가장 부자. 가장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일 것 같아요? 누가 부자일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누가 부자라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당시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리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소식을 듣고 국가의 운명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먹을 것이 없어. 입을 것이 없어. 나무에 열매가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IMF를 겪었지요. IMF를 겪으면서 실업자가 생기고 부도가 나고, 그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은행에 돈을 몇 천만 원 넣어놨는데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은행의 직원들이 이율이 많습니다. 펀드하면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연세 많은 분이 그래 해 주이소 이래가 넣어놨는데, 예? 몇 천만 원을 넣어놨대. 어느 날 IMF 오고 난 다음에 은행에 돈 찾으러 가니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찾아오고 상담하신 분이 있어요. 기업의 문을 닫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환경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미국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어떠했습니까? 다 안 된다, 죽는다 이랬습니다. 2년 6개월이 넘도록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갈 수 있는 것도 못 가고, 보고 싶은 것도 못 보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전쟁이 잘못하면 뭐 전문가들이 3차 전쟁, 3차 대전쟁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경제는 올라가지요. 전기값 올라가지요. 휘발유값은 올라가지요. 뭐 가뭄 때문에도 그렇지만 채소값 올라가지요. 수입하는 거 보세요. 수입 과일, 그렇게 마음대로 먹던 수입 과일 이제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지금. 한편으로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의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 하박국이 원망했냐? 불평했냐? 대통령이 왜 이러냐? 지도자가 왜 이러냐? 정치가 왜 이러냐? 국회가 왜 이러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하박국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동성애 지금 심각합니다. 야당에서 동성애법을 발의해놨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평등법으로, 평등법. 최근에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가 없었습니다. 대사가. 얼마 동안 없었냐? 약 8년 동안에. 대사관은 있고 직원은 있는데 최고 책임자 대사를 파송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령이 났습니다. 곧 부임할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가정이 없어요. 우리로 보면. 자기는 가정이 있어. 어떤 가정이냐? 남자 2사람이 부부라. 남자가 2사람이 부부라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사로 지금 임명된 사람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데는 백인이 주인이고 흑인은 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넬슨 만델라가 흑인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됐느냐? 물론 지도자로서 위대한 지도자임은 맞습니다. 저도 이 만델라를 참 여러분,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수십 년도 40년이 가깝도록 감옥에 가두어 놓은 그 사람들 복수 안 했어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남아공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기회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미국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사를 파송할 때 늘 백인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가 흑인이 대통령이 되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사를 흑인을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대사를 파송했습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만델라가 그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영상도 여러분 홈페이지에 얹어놨고 오후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미국은 세계의 영향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큰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에 최근에 이 대법원이 이 보수 성향이 많아가지고 낙태법이 불법이다. 이거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미국만 아니고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야단이에요. 이런 어려운 환경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성하지 못하고 없을지라도 성도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시작. 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무성하지 못하면은 열매입니다. 열매 수확입니다. 없을지라도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무성하지 못하고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기도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는 선지자였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이 뭐죠? 아시는 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용한다. 두 팔을 벌리고 끌어안는다. 나라의 아픔을, 나라의 슬픔을 기울어지는 바닥을 끌어안고 기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세가 기울어질 때, 사업이 기울어질 때, 어려울 때, 내일의 전망이 없을 때, 어두울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박국 선지자같이 기도하는 성도.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 여호와는, 따라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 여호와가 힘이. 누가 홍해를 갈았습니까? 누가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의 기도가 홍해를 갈았어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누가 사자굴 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기도하던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뭐 하면 구원해 주실까요?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
앞길이 막막합니까?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된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비록 무성하지 못함이 없을지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는 뚫려 있다. 동서남북 좌우가 다 앞뒤가 막혀도 위가 뚫려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뭐예요? 확실히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능력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4절 15절 시작. 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나에게 기도해라. 부러지져라. 그러면 건져주마. 내가 건져주는 은혜 네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토레이 목사님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하기 위해서 도전해 오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수제자 베드로 졸고 있다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사탄의 시험 빠졌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 또 2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 해야 돼요?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둘째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토레이 목사님이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성경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3번째는 뭘 같아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려? 가만히 앉아 멍하니 그냥 쳐다보고 정신 빠진 사람 같이 그냥 앉아 있으면 됐냐? 아니, 그게 기다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간절히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 가실 때 성령 보내신다는데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기다립니다, 성령 보내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성령 주신다. 2번째, 오늘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성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자. 성도는 첫 번째 기도하는 성도, 2번째는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여호와 한 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신 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 나 같은 지옥 밑궁에 들어가야 될 인간이 어떻게 이 성전에 나와 있을 수가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천국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즐거움이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의 참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박국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낙심 안 했습니까? 왜 절망 안 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 한 분만으로 뭐해요?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뭐가 힘이라고요?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펜하우라는 사람은 권세가 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자, 1번, 2번, 3번. 여러분 몇 번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말 잘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늘 잔치하는 성도, 잔치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잠시 잠깐의 물질적인 기쁨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쾌락적인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 말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라는 사람 중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에 구원받은 사람 같이 안 보여.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안 보여.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는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첫 번째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 두 번째 성도는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자.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자는 거예요. 메투엘리는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도 하나님은 사라져버리시지 않으셨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기 때문에 감사했다. 다 사라지고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전능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간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부르며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뜨려졌습니다. 웅덩이에 빠뜨려져서 원망했냐? 아닙니다. 이 웅덩이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할 수 있는 감사를 그 웅덩이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팔려갔습니다. 보디바레가 종살이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은 요셉이 하나님, 나를 고생대학에 입학시켜 주셨는데 이 고생대학에 졸업 잘하는 성적을 얻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고생대학에 여러분 졸업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도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 고생대학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에 입학하면 아무리 다녀도 4년이 다녀도 4년을 다녀도 3년을 다녀도 2년을 다녀도 여러분 학점을 못 얻으면 졸업 못합니다. 졸업 안 시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고생대학에서 하나님 앞에 우수한 성적으로 학점을 다 얻었어요.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에 고생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그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서신자. 신약 성경에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미국 미시간 호수에 이 호수인데도 어느 날 배가 뒤집어졌어요.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관광객이 빠져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국에서 유명한 수영 선수가 타고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이 수영 선수의 수영 실력으로 자그마치 그 사고에서 몇 사람을 살려내냐? 23명. 자기 혼자 23명을 건져 구출해냈어요.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 이 유명한 수영 선수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감사하며 사십시다 설교를 하다가 그 수영 선수가 보여서 물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당신이 미시간 호수에 사고가 났을 때 23명을 구출해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이 23명을 구출했지만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자기가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와서 감사하다, 당신 때문에 살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놨더니 뭐 내놔라? 내 보따리 내놔라.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예?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을 문둥병이라고 하면 요새 또 안 되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홉은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디 갔노? 왜 감사 없노? 감사할 줄 모르노? 왜 인간다움이 없냐? 신앙인다움이 없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는 의미를 오늘